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1.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2.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3.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네.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5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타납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 앞에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타내시는 마치 지금의 설교와 같은 형태의 모습이 마태복음에 5가지가 나타납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5장에는 그 5가지의 가르침 중에서 첫 번째,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산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설교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서 거의 처음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거의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마태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의 본문이 가지는 그러한 중요성을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겠죠.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고 유대인들이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겠죠. 마태는 예수님을 메시아, 이 세상의 왕으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이 가르침과 말씀들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친히 그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설명해주는 그러한 장면이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이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직접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한 곳이다 라고 직접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 나타난 내용이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 많은 그러한 자격들을 요구받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이곳 호주가 참 살기 좋으니까 나는 그냥 여기에 계속 눌러 앉아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그 사람에게 영주권을 덜컥 주지 않지요.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앞으로 살아가면서 문제를 일으킬 사람은 아닌지, 공정하게 세금을 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지를 아주 꼼꼼하게 살핀 후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보고 영주권을 주고 시민권을 주지요. 저도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가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저 단순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그 외의 것들은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신앙인들이 참 많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이곳 호주에 살기 위해서도 참 많은 것들로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호주에 살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또 제대로 살아갈 것을 서약해야지만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말까일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값없이 주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싸구려가 될 수는 없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얼마든지 값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벼운 각오로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으로 생각해 보자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호주 총리가, 그러니까 이 호주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호주 총리가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직접 가르쳐주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이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팔복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의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그러한 구절들입니다. 흔히 팔복이라고 불리는 본문이지요. 뭐뭐한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본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설명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구절에서 이 복이 있다 라는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복이 있다라는 부분을 원어인 헬라어로 살펴보면 행복하다 라는 단어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복이 있다 라는 단어는 행복하다 라는 단어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뭐뭐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구절은 뭐뭐한 사람은 행복하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아직 정말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도 않았는데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복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단어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첫 번째 구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렇다면 복이 있다를 행복하다로,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한번 바꿔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밑에 있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언뜻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이기도 하죠. 가난이라는 것은 보통은 꼭 있어야 할 것들이 부족하거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대한 표현입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없거나 또는 부족해서 결핍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보통 가난이라고 정의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란히 나오는 것처럼
가난과 복, 행복이라는 단어는 보통은 같이 사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가난이 가진 이미지와 복, 행복이 가진 이미지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물론 한국도 일제강점기에 수탈을 당하고 또 6.25 전쟁까지 겪으면서 그냥 온 국토가 다 황폐해지고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 가난하게 되어서 좀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그러한 상황이 있었죠. 하지만 그러한 가난 속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서 극복하고 정말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또 살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가 발전한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가난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어울리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가난과 행복이, 가난과 복이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가난이 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할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난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가난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음의 상태를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하시고 계신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특별히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가난의 상태는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나온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미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살아가고 있었고 로마 군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정말 많은 세금들을 빼앗아 가면서 사람들을 압제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군대에게,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뜯기고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살고 있었던 같은 동족이었던 세리들에게도 돈을 뜯기고 그 외에도 많은 곳에 또 많은 것들을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가난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박해와 가난의 상태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시작하고 계신 거죠.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배고픔을 면해보라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어려움과 가난의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의 변화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가난의 상태를 처음으로 이야기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고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종교를 가질 수 없을 겁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신의 영역을 허용할 공간이 그의 삶에 있지 않겠죠. 그러나 꼭 그리스도교가 아니더라도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 자연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신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고, 인간 역시도 그 자연의 일부로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신의 영역에 맡겨진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상태도 이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신적인 영역, 신적인 부분이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나의 인간으로서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 부족함을 신적인 존재를 통해서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상태와 비슷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누릴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게 되는데요. 회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만 가능하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다라는 사실을, 죄인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어두움이 밝히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서 살던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어두움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라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그러한 마음의 낮아진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별로 그렇게 큰 잘못도 안 하고 그래도 내가 참 좋게 살아보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시간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녹아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뭐 감옥에 가야 하는 그러한 죄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근원적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그러한 악한 모습들, 악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깨달았을 때 나의 힘으로는 나의 잘못을 온전히 복구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 잘못으로 인해서 나의 삶 가운데 잘못되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도움을 구할 수 있을 때, 그러한 마음가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준비되어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마음의 가난도 이러한 상태일 겁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거추장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마음의 정의이겠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많은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가난과 세상적인 고난을 극복하고자 나아온 겁니다. 내가 배고플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빵이 빵 5개, 빵 7개, 물고기 5마리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기적들로 나타나서 내가 배고플 때 내 배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한 사람들이고요. 나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 로마 제국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가니까 정말 정치적인 모습으로 군사적인 메시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것이죠.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나의 배고픔이 해결되고 세상적인 어려움이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이 사람들은 기대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그러한 세상적인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마음의 가난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행복하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새해 2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올 한 해를 통해 새롭게 다짐하고 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겠죠. 세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목표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가난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나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나의 삶에 허락해 드렸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옆에 계시다가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을 때 나타나셔서 그냥 그때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태도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아파할 때
우리들을 향해서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늘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 아픈 마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난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내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채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장 선한 길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옆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증거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세세하게 자세하게 발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 내가 이끄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기꺼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옆자리를 내어드리고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맡겨져 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늘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것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러한 증거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발견하며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가정들, 출타 중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선한 인도하심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몸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들이 하루하루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전쟁으로, 기근으로, 기후 변화로, 여러 가지 사고로,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인도하심이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